시편 135편 어떤 시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끝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편 135편 전체 속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시인은 시편 135편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특별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 특별한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을 4번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족속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19절에서는 누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는 또 누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죠?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0절에서는 누구에게?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0절 마지막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찬양의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4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먼저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 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나칠 정도로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말해요. 자, 두 번째로 아론의 족속,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 족속 하면 어떤 족속입니까? 제사장 족속이죠. 이들은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서 또 한 번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신 모든 자들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4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들 모두 어때요?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혹시 이스라엘 족속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들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으로서 목사나 선교사들은 거기에 해당되지만 우리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아론의 족속이고 우리 모두가 또 레위 족속이기도 해요. 우리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 아론의 족속이기도 하고 레위 족속이기도 해요. 방금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요. 왜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또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선택을 받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마치 세상에 어떤 부모로부터 자녀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자가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 세상에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이거나 더 중요한 일이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으며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선택을 받은 은혜, 선택을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목적이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어요. 한 번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가운데 또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그 내용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해요. 뭐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번만 그렇게 말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4번이나 반복해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찬양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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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는 교가를 부르고 군대에서는 사가를 부르고 군대에서는 군가를 부르고 회사에서는 사가를 부르죠. 왜? 그렇게 할 때 힘이 솟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요.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에 찬송을 달고 살아야 된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정한 만족이 넘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독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늘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찬가지. 마음속으로만은 부족해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의 입으로, 입술로 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